루이스 목사님의 그 쓴 글에 보면 Smile and the world smiles with you 라는 말이 있어요. 교회는 얼굴은 성도들의 얼굴이 주님의 얼굴과 같이 얼굴이 밝고 항상 얼굴에 미소가 지어져. 이제 오늘 시간부터 우리가 이렇게 몇 가지 안 되잖아요. 항상 얼굴을 저 미숙이 장난처럼 밝게 그렇게 해서 오는 사람들이 한 사람을 보더라도 이 교회는 참 아름답다 하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얼굴 표정이 창세기도 보면 너 안색이 변함이 어찌니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 안색이 영적 관리예요. 왜냐하면 얼굴은 얼굴이기 때문에 얼굴 표정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나타낸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얼굴 표정이 밝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대로면 웃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도 따라서 우리 교회가 어느 순부터 웃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얼굴에 시장로님 얼굴에 미소가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소리도. 그래서 우리 예배 분들하고 좀 의식적으로 한번 연습을 합시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인사합시다. 시작.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주 안에서 그렇게 이러면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조금 우리가 나이가 들었지만 다 은퇴한 분들 아니에요. 그렇지만 얼굴을 젊게 밝게 해서 거듭난 성도의 밝은 얼굴로 주님을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말씨가 달라져요. 입술이 거듭나지 않으면 히브리서 13장 15절도 입술의 열매가 참이 제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입술의 그 증거를 들으시고 보세요. 그래서 제가 늘 성도들하고 할 때 늘 반복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내가 하는 말에 실수가 없도록 이 말씨를 부드럽게 말씨를 사랑스럽게 그래서 입술에 거듭남이 없는 중생은 허우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씨의 씨는 생명이고 모든 생명은 씨는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과씨는 아무리 적더라도 그 사과씨 안에 사과 전체가 달리는 거거든요. 우리 말의 씨는 내가 그냥 이렇게 하는 말 같지만 그 말이 씨다 이 말이에요. 무슨 씨? 내 마음의 씨, 생각의 씨, 영적인 생각과 능력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거리가 보여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네 말을 들었다. 네 말대로 내가 해주겠다. 이런 민수에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두 번째는 항상 이 말을 남한테 덕을 끼치는 말이에요. 되도록이면 오늘 이후부터는 비판적인 얘기, 부정적인 이야기, 남을 흠담하는 얘기는 우리 입술에서 싹 제거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또 아멘에 적으시네. 아멘을 크게 하면 기분이 생겨요. 힘이 들 때 힘을 써야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내 혼자만 저기 텅빈 거에 설교하라고 부탁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저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서로 말로 덕을 끼치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할 말을 기도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좋은 열매예요. 동의하시죠? 아멘. 사람이 말해가지고 설득되고 변하는 것을 제 목회 평소에 못 봤어요. 그저 기도하면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듣는 건 효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들으시는 분이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내리시고 다스림을 받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 그 너무너무 중요한 축복의 열매예요. 심은 대로 거두고 말한 대로 하나님 갚아주시고 우리는 이 할 말을 기도로 승화시키는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지갑이 달라져요. 루터가 말하는데 지갑이 거듭나지 않는 거듭남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이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 380개인가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몇 개 직이 직접 상원의 인준을 거쳐서 그 임명을 한대요. 근데 그게 커리큘럼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표준과 기준이 있다. 무슨 기준? 그걸 이제 그 옛날에 돌아가신 그 성함이 안 나는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 3C라고 돼 있다. 첫 번째는 competence, 실력이 있어야 돼. 두 번, character, 인격이 돼. 세 번째, C가 중요하죠. compassion. 그러니까 미국을 지배할 수 있는 이 요직의 대통령이 임명하려면 상원의 인준 통할 수 있는 기준이 3C. 그런데 첫 번째가 뭐냐? 전문성.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없으면 그걸 안 돼. 두 번째, 실력이 있으면 되느냐? 아니에요. 인격이 따르지 않으면 그 실력이 무용지물이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인격, 인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실력과 인격에 겸비했다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국률한 마음, 컴패션이 없으면 사람들을 정죄한다. 성경에 보면 율법과 복음이잖아요. 율법은 다른 법이 아니에요. 죄를 찾아다니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신앙생활에서 모든 게 걸려 다. 이건 이래서 걸리고 저건 저래서 걸리고 저건 이래서 걸리고 다 걸려요. 그래서 율법은 성경에 정죄하는 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죄를 찾아낸다 이게. 그러니까 율법엔 용서가 없지. 왜? 죄를 찾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인 사람은 아주 하지만은 남을 비판하고 함으로 해서 상처를 주고 그래서 은혜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율법에 없는 용서를 보완해서 사랑으로 그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컴패션은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대책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풍부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용납할 수 있는 심령에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있어야 돼요. 용납할 수 있는. 이 그릇도 똑같은 그릇이 이렇게 두 개 안 포개져요. 제가 옛날에 세상에서 직장 생활할 때 현대를 가본 적이 있는데 그 현대 공장장에 브리핑할 때 그 도면을 펼쳐놓고 나한테 설명할 때 그 토론을 쓰라는 말을 쓰더라고. 그게 뭐냐면 톱니바퀴가 이렇게 딱 부딪히면 깨진대요. 그런데 톱니바퀴가 부드럽게 돌아갈 때는 우리는 빈틈없이 돌아가진 거지만 그게 0 플러스 마이너스 0.5 이렇게 토론에서 각 도면의 그 부품마다 플러스 마이너스 0. 몇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한쪽이 조금이라도 늙으면 포기된다. acceptance. 똑같은 그릇은 안 들어가. 그러나 내가 조금만 마음을 키우고 도량을 넓히면 사람을 굶고 사람을 굶는다 이 말이에요. 그 compassion. 라틴의 com이라는 말은 서로예요. passion.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컴패션 중에 그 공무원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걸 정죄하지 않는데요. 근데 문제는 여기 뭐 그 세무서 이름을 까먹었는데 영어로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IRS인가 무슨 ARS인가 그 세물 총괄하는 거기에서 그 레베뉴가 나온다. 그래서 이 어떠한 그 대통령이 임명할 그 사람들 임명시키면 그 사람이 인컴하고 그 쓴 게 다 나오는데 쓴 것 중에서 20% 이상이 자기 말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부하고 사용한 그 에비던스가 있어야 마지막 통과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 굉장히 그 기독교적 사상으로 제가 동의할 수 있는 그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내 지갑이 나만을 위한 지갑이 아니라 내 지갑이 남을 위해서 사용될수록 지갑이 거듭나야 되는. 다시 말하면 내 돈, 내 재산, 내 물질의 용도가 달라진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봉사하고 컴패션 한쪽으로 달라지더라.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도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가 사이즈가 크고 성도들이 많고 그래서 거기 성령이 계신다고 단언할 수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 외형적인 성장도 중요해요. 왜? 성장하고 크고 능력이 있어야 돕고 사역하고 하나님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외형을 보면은 내용이 확실하게 되면은 허구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외식이에요. 겉으로는 뻔치하고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데 속은 텅텅 비었고 굳은 말이다, 자야 같은 말이다. 그래서 성장이 중요하지만 성장에는 성숙, 곧 내면의 실력, 내면의 영성이 꽉 차 있어야 돼요. 그걸 성숙이라고 해요. maturity. 그러니까 외형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알찬 것이 그게 밸런스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그렇지만 이 교회는 거룩의 능력이에요. 성화가 없으면 교회는 본질을 상실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뭐 건물 갖추고 사람 모여서 형식적인 이런 걸로 생각하면 세속적인 조직이나 교회나 똑같아요.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거룩이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주님이 주님 되신 교회가 성령에 보장된 교회예요. 그래서 성장도 중요하고 성숙도 중요하지만 성화가 없으면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전부 다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9가지 열매가 다 보여요. 그렇게 열매들이라 해요. 성품은. 이런 신앙의 바른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강단사역이 너무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저 최 장로님, 이 장로님 또 이승을 목사님 참 이승을 목사님 같은 분은 제 평생에 저렇게 걸출한 인물을 만나기 힘들 정도로 제가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분이에요. 2년밖에 안 됐지만 근데 그 어른들이 나를 몇 번 만나가지고 설교를 부탁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자신을 잘 알아요. 여러분들의 기대에 붙일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해요. 그래서 난 사양했어요. 아유 목사님 이제 애들 보러 여기 와서 이제 얼마나 행복한데. 근데 제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이 목사님이 여 목사님이 거절하면 올 사람이 없어요. 그치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교회 이 성도들이 이 목회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갈 때는 많고 예우한 데는 많은데 정작 필요한 것, 주님이 부르신 것, 주님이 필요한 것에 올 사람이 없다. 그럼 내가 가야지. 이 마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져. 그렇지만은 저는 이 목회를 하고 또 순회 선교라고 파송을 받았습니다. 저는 선교지를 순회하면서 연약한 지체를 세우고 제가 그동안 쌓아온 세상과 교회를 목회 사역을 하면서 내 안에 품은 열정이 있다. 이것을 후학들에게 또는 다음 세대에 전해줄 수 있는 이 사역을 위해서 제가 3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있었는데 제가 원치 않는 게 이렇게 오늘 이렇게 강단에 오셔서 지난주에 광고 하나 서로 써야죠. 제가 한 가지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우리 몇 가지 안 되죠.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장로님이 이 반주하시지 최 장로님이 그 불편하신 몸인데도 이 주로를 지금까지 하시고 지금 저분이 어른이 지금 딴 데 같으면 180, 90 되시는 분.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쩌면 저분들은 마음이 짠한 거예요. 야, 저분들이 저렇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과 허심한 것이 있어요. 김단 집사님도 저는 제 아래로 봤는데 90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나도 젊어서 그래서 제가 염색했잖아요. 근데 그 두 분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아무도 있는 없는 교회 네 분이 김옥경 박사님 기도하는 감동이 된다. 오래 교회를 섬기신 분으로 들었는데 묵묵히 저제를 지키는 저분들의 마음에 성령이 붙들어 주시는 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 대우받는 얼마든지 많잖아요.
근데 정수현 집사님, 박정료 권사님 그 두 분 보면은 옛날에 은진 그 형제들 보고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 야, 저 청년들이 텅 빈 아무도 없는 저기에서 저 찬양을 주님께 드릴 때는 사람을 바라보고 찬양을 드리고 그 찬양을 받으시고 저들의 장례를 축복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저는 목회자나 신분도 섬기고 저기 우리 사동도 보시면 제가 세운 장로님, 아수집사님, 권사님 우리 교회를 같이 했잖아요. 당시 교회에 벌써 미국 오신 지 오래되고 저를 보고 살리고 기도로 해서 또 제가 목회를 맨 처음 했을 때 우리 가족 4명이 개척을 했기 때문에 성도들 없어서 이 일회용 컵 종이컵을 다 자리 받아 놓고 우리 한국 가서 설교를 시작한 것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몇 명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그것도 강단에서 목사님이 90년 목사님이 그냥 원어 설교를 하시는데 은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교회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이 자리를 지킨다면 성령님의 왜 역사하시지 않겠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이 역사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주님께 맡겨야지 우리 인위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 이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우리 가족끼리 이성을 목사님이나 최장로님이 나를 이렇게 초청해서 초청해서 설교 목사를 이렇게 해서 제가 섰지만은 난 여러분들 의견을 듣고 싶어요. 저기 여러분 김탄 집사님, 구원 권사님, 정수현 집사님, 박준영 권사님도 같은 생각으로 동의해 주시는 건지 아멘입니까? 네. 그렇다면 제가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신 기회로 알고 여러분들이 우리 몇 명 안 되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모아서 지금 이석을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여기 장로교 얘기가 뿌리라면서요. 여기가. 그리고 최장로님이 무대에서 세워가지고 이렇게 쭉 그렇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교회에서 잘 몰라요. 그러나 그냥 평신도로서 잘 이렇게 연락한 교회 자리라도 지키자 하고 저는 2년 동안 은혜를 받았는데 목사라는 신분이 탄로가 나고 또 저렇게 장로님도 두 분과 목사님이 이렇게 강국에 부탁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의 100% 만장일치 통일하여 아멘. 근데 또 이 소식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 딸내미가 시부모를 모시고 세상에 여기 또 뭘 꺼내가지고 와서 한다니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따님으로도 최장로님이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됩니까? 목사님 아무 걱정 마시고 그냥 아멘 하면 은혜 받게 설교만 해주세요. 그래서 난 설교만 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중지를 모아가지고 무엇이든지 저는 배우에서 말씀과 기도로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성령님의 거룩한 은혜와 성도들의 헌신과 눈물을 기억하며 종이 이 시간부터 성도들의 뜻을 모아서 말씀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모시고 신령한 은혜를 주셔서 사람의 생각과 말로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고 성령께서 성령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열매가 있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의 지혜와 신과 권능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에 따르는 표적이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위로하게 하시고 몸된 교회가 탐세를 쌓을 수 있는 열매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합나이다. 우는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가정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 전체로 통전적으로 보면 교회가 태동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먼저 창설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가 태동됐다는 거예요. 아담도 마치 아담의 가정도 맡아가지고 초대교회 부흥의 운동도 교회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은 작은 교회다 하는 신앙적인 그 신조를 저희 가족들과 자손들에게 늘 강조해왔어요. 그러나 그 가정의 각자가 국가를 이루는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과 이 사회, 나라에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서 이 교회를 창설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정과 사회, 나라의 영적인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구현하는 이 땅의 기관으로서 창설하셨다.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은혜를 나눌 텐데 성경을 보는 안견의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솔라 스크립처, 이렇게 성경 전체로 성경을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세밀하게 주석하고 원어를 분석하고 컨텍스트를 해서 하는 설교가 있는가 하면은 토타 스크립토라는 말이 있어요. 라틴에. 그러면 성경 전체를 통전적으로 보는 것이, 이건 아담의 얘기가 아니다. 예수님의 얘기다. 예수님의 얘기다. 하나님의 뜻의 얘기다. 이렇게 통전적으로 보는.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설교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설교를 따지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설교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받아서 여기에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도록, 곧 레마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항상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만남이 없으면 예배 실패해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성령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성령에서 어떻게 만납니까? 이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과의 만남이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깨달음이에요. 뭘 깨달으면 오늘 저 하늘에 계신 요한복음 1장의 태초의 말씀, 그 로고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카네이션,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니까 그 육신을 살아내신 것이 공생의 복음이에요. 그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공생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재림, 이 전체를 통전적으로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다음 주에도 계속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우리가 봉독하는 일부분이 지났지만 17장 전체는 16장의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있다면 17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중보,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다시 말하면 자신과 제자와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뭐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할 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 아니에요? 창세전에 내가 가졌던 영화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영화를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 땅에서 이루었다. 예수님이 나중에 알레레나 박사가 내가 다 이루었다 할 때 그 all is finished, 그 이루었다, 그 이루신 일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것을 저는 요약해서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그 대계명과 대사명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다. 성경 전체는 구약과 신약의 예언과 성취, 또 율법에 정죄된 죄인을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신 복음의 사건이에요. 그 율법은 은혜의 입구고 복음은 구원의 완성이에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통전적으로 놓고 볼 때 성경 전체를 요약한 그것을 대계명, Great Commandment라고, 대계명. 그건 마태복음 22장 38절에서 40절까지 나오는 거죠. 성경을 딱 두 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도 표준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신앙생활에서 내가 믿는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있고 표준이 있고 기준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는 세 가지로 성경을 요약한다면, 여러분들이 흔히 성경책 앞뒤에 보면 잘 나와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표준은 사도신경에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고백하는 게 뭐예요? 교회는 신앙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성립이 안 돼요. 예배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 가장 중요한 예배는 에클레시아인데, 부르는 우리 성도들의 뭘 보고 에클레시아냐?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너의 신앙의 고백이 있느냐? 페트라라는 말은 바였지만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게 신앙의 표준이에요. 그게 12가지의 신앙의 고백이 나와요. 사도들의 전성과 성경의 요약을 해서 교회에서 공동체로 구할 수 있도록 사도십니다. 그러면 기도의 표준이 뭐냐? 성경에는 믿음의 표준이 사도신경이라면, 기도의 표준은 주기도문이에요. 왜 주기도문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했으니까 우리가 기도 내용을 몰라도 교회 기도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의 능력이에요. 저는 우리 자녀들 때도, 얘들아 차 탈 때도 주기도문 해라. 급할 때 무슨 기도가 정리가 안 될 때는 주기도문으로 해라 하는 이유는,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이 있어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우리가 어렵게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 없는 것이, 그 십계명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다냐?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데 있어요. 내 몸과 같이라는 걸 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찾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도, 그래서 성경책 앞뒤 이걸 놓고 다 그렇게 표준을 삼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표준은 사도신경이다. 이게 가정의 가장 중요한 자녀들을 위한 교육은 신앙의 표준을 세워주는 거예요. 너희 믿는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냐? 각자의 신앙 고백이 주님께 상달되고, 그 신앙 고백의 터위에 성령의 기름으로 중생의 경험이 있을 때 그게 올바른 성도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도 내 모양 내 뜻대로 해달라는 기도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뜻이 있다고. 그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 기도하는 말에 순종해서 하시는 기도의 표준이 있다. 우리는 그 표준,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 여러 가지 시대가 변해보더라도 십계명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복음이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근데 그 중심에는 뭐냐? 하나님 사랑이 뭐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해. 이웃 사랑이 내 사랑, 하나님 사랑이 내 사랑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옛날에 목회할 때 그 가정의 달 특집 SBS 미국 특파원이 2014년 그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5년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 EBS 특집에 그 가정의 달을 해가지고 그 딸의
딸의 심장을 기증한 부모 이야기 해가지고 감동 스토리가 그 뉴스 시간에 나는 걸 보고 책을 찾아봐가지고 우리 성도들한테 그 영상을 보고 제가 감정을 했어요. 세 가지 끈있는데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은 그 테일러 이름이 콜로라도에 있는 테일러라고 기억이 돼요. 아주 오래됐습니다. 근데 그 가정의 달에 왜 그것을 EBS에서 방영하면 가정의 달에 자녀들에게 인생의 가치관이 무엇이 중요하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핵심 가치가 뭐냐? What is your core value in your home? 어머니 가정, 어머니 신앙, 아빠 신앙, 할머니 할아버지 신앙, 손자 신앙이 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예수가 중심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다스리시는 정말 가정의 작은 교회다운 가정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그 인사이트를 주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 테일러 부모가 그 부자예요. 근데 스키장에 어느 스키장에 그 가정여행을 갔는데 이 고명 외동딸인 이 테일러가 13살인가 그래요. 그 스키를 타고 내려가다가 이 하강하다가 그 나무하고 정면 충돌을 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정신을 잃고 전신마비가 돼서 헬리콥터를 이동해가지고 병원에 가는데 뇌사상. 그러니까 이 부모가 그 하나밖에 딸, 그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근데 당연히 이분이 크리스찬이었던가 봐요. 제 생각에. 그 절망의 순간 앞에 아무것도 삶의 희망 가치가 있는 이 두 내외에 그 뇌사 상태이고 이 죽음을 한 그 아들의 침대에서 둘이 기도를 하면서 정말 인간에게 어려운 결단을 해요. 이 아이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준 선물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보내고 우리 아이에게 하라고 주시는 일이 있을 것이다. 내가 늘 강조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소명, 콜링이 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사명이 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그리고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깨달아서 그것을 사명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생이 크리스천 라이프예요. 그래서 둘이 기도하다가 이 아이가 가장 값진 인생을 살아. 우리 가정에 정말 대대로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4명에게 이 장기를 기정해요. 근데 그 어디 지역을 까먹었는데 거기 47세 된 패트리시아라는 그 부인이 심장으로 15년째 누워있는데 두 아이를 케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새 생명이 죽는 집이 왜 심장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 사람한테 우리 이 테일러의 일산원 아이의 심장을 부모가 기증하기로 결정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심장을 보내서 비행기로 공수해서 그 패트리샤 그러니까 그 심장을 이식하고 해서 3명의 그 가정의 생명을 구원하게 되고 4명의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기사의 내용이 뭐 남의 일이지만은 만일 저 같은 경우를 생각해봅니다. 만일 하나님이 야 목사 너 아들 제물로 오래 생각 다 바치라. 그럼 나는 망설임 없이 No, that's impossible for me. 난 못해요. 나는 그런 사람. 근데 내 딸 하나밖에 없는 딸 아이가 만일 저 스키 타다가 저래서 뇌사상도로 되어서 정말 생명이 드는데 거기에 그 결정하는 것이 그 보통 시험이에요. 슬픔과 좌절과 눈물로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패트리시아라는 부인이 건강을 위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나에게 장기를 기증해서 사람을 찾아가지고 찾았어요. 그게 테일러예요. 그래가지고 어렵게 미국에서는 그게 이렇게 뭐 법적으로 이렇게 서로 연결이 안 된다는 뭐 그런 법이 있나 봐요. 그래도 그걸 어렵게 찾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래서 초청을 해요. 난 당신을 초청하고 싶다. 그래서 먼 길을 와서 그 기증한 그 테일러의 어머니가 그 패트리샤 집에 같이 방문하는 거예요. 그 장면에 이제 영상을 보는데 내가 그걸 이렇게 표현력이 부족해서 그 감동을 전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은혜 받은 척해요. 근데 쫙 해서 오는데 그 얼굴에 눈물이 툭툭툭툭툭 떨어지는 그 아이가 그 자기 딸의 심장을 이식한 그 쫙 문 앞에 들어오는데 그 부인이 선물을 뭘 주는지 아세요? 세트스코 청진기를 줘. 그래서 이 아이 저 테일러 어머니가 그 청진기를 받아들여요. 근데 그 딸의 아이를 그 이식받은 이 패트리샤 부인이 가슴을 이렇게 열어요. 그리고 서서히 다가가서 그 패트리샤 부인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요. 근데 거기서 쿵닥 단소리인데 딸 아이가 살아있는 거예요. 딸 아이의 심장 소리가 거기서 뛰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감격과 눈물로 둘이 부둥켜 하고 통곡을 하는데 내 아이가 여기 살아있어요. 여기 내 아이의 심령에 살아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제 지난번에 이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개척하는 마음으로 잘해봅시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가정의 날 또 예수를 믿는 우리가 우리의 자손들을 행복하고 다 나이가 이제 주님이 부를 날이 얼마 남지 않는 여자들이에요. 저도 목회 마음을 아름답게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이 여기에 오셔서 청진기를 여러분 가슴에 댔어요. 내 가슴에 주님이 청진기를 댔어요.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의 심장 소리가 들리세요? 나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피로 죽을 수 않게 했는 그 더러운 죄의 피를 예수의 보혈로 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는 죽음으로 일어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철철 보혈을 흘러넘치는 심장 우리에게 장착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큰 게 아니에요. 세속적인 성공 가치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주님은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리고 은혜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은혜를. 교회에서 은혜를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가 허상이에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조직과 사람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랑의 그 주님이 주님의 보혈 피 묻은 심장을 예수의 심장이 내 심장에 장착했었어. 나는 널 이렇게 사랑했어.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내 모양 내 뜻대로 내 아집과 고집대로 세상의 평가와 사람의 눈치를 살펴서 우리의 믿음이 함몰되고
겉으로는 주님을 믿는 화려한 신앙 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주님이 청정기를 대고 우리 가슴에 그토록 듣고 싶거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소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것이다. 우리 가정의 달, 우리 가정, 교회, 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그 은혜를 회복하는 일이 이 세상에서 너무도 중요한 우리 시간의 열매예요. 우리 모두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기쁜 믿음과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여러분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마음으로 주님을 이 땅에서 영원하게 하겠습니다.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을 열고 주님이 청진기를 대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내 모양 내 대로 놔두고 있는 죄악의 불던 내 심장에 고막을 치고 있나요? 주님이 내가 하라고 주신 일은 엄청난 일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러러보는 세상적인 욕망이나 바벨탑을 쌓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공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 때문에 내를 지시고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은총 내 가슴에 차고 흘러넘쳐 무릎 꿇고 아버지 하고 주님께 고백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님에게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이 땅에서 이루어 주님의 기쁨 내는 일생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런 성도들,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예배 때마다, 신앙생활 때마다, 교회할 때마다 은혜의 발길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만남이 되게 하시고 은혜를 회복하는 거룩한 열매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